코로나로 인한 위험이 이제 약화되어지면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다시 이제 다니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중에도 해외여행에 다녀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 해외여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만일 조만간 여러분 해외여행을 가신다면 어디로 가고 싶으십니까? 다 가시기 바랍니다. 다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해외여행을 절대 갈 수 없습니다. 그 해외여행을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 나라가 존재해야 합니다. 딴 생각하셨죠? 해외여행을 가려면요 가야 될 나라가 존재해야 돼요. 나라도 없는데 뭐 어디로 갑니까? 예를 들면 우리 대한민국이 존재하지 않으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여행을 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여행지로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서는요 그 나라가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그 다음부터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존재하지 않을 뻔했던 역사적인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하나가 일제강점기라는 게 있었고요. 또 대표적인 하나가 6월 달에 벌어진 6.25 전쟁이었습니다. 이 어려운 역사의 상황 속에서 정말 이 나라가 없어질 뻔했지만 이 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6월을 호국 보훈의 날로 정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희생하신 분들 그 희생을 기리고 또 그들의 귀한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잘 지키려는 마음을 우리 모든 지금 살아가는 국민들이 다 되새겨보는 그런 달입니다. 그러니까 호국 보훈의 달이니까 그때 그분들이 나라를 지켜줬지라고 끝나면 안 됩니다. 이제 지금 존재하는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누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전방에 있는 군인들만 지키면 됩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이 나라를 사랑하고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잘 지킵시다. 그럼 대한민국 우리나라에 살면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지 않으면요 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 안 하는데 이 나라에 살면 문제만 일으킵니다. 잘 지킬 마음이 없다면 이 나라에 있으면 문제만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우리나라에 대한 이러한 사랑의 마음을 다짐해보는 이 6월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더욱 의미 있는 6월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는 나라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도 함께 생각하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6월을 보내면서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잘 지켜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중보하며 나아갈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선순위에 있어서 대한민국보다 더 중요한 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잘 지키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바르게 사랑하고 바르게 지켜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우선순위가 잘 되는 존재가 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나라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어느 통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공동체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이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삶의 자리에서 보여내며 살아내시는 그리고 우리나라를 극진히 사랑하시며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생각 안 합니다. 그냥 내가 속한 나라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속한 나라만 생각하게 되면 이게 이기적인 나라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민족주의적인 그런 잘못된 길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이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일요일이면 어디로 모이는 것입니까? 예배당에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것을 드러내놓고 보이는 가장 대표적인 증거가 바로 일요일이 되면 예배당에 모인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일요일이 되면 각자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지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외 없이 하던 일을 멈추고 그리고 예배당에 모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이렇게 일요일에 이 자리에 모일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모인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일요일을 세상 사람들처럼 일요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입에 익숙하게 붙어 있는 게 세상 사람들 일요일, 휴일 이런 말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주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리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함을 믿으며 이 자리에 계신 분도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함을 믿지 않거나 과연 있을까라는 의심으로 모여 있는 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나라를 생각하게 하시는 이 유월을 시작하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향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함을 믿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지만 과연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함을 믿고 있다면 그 증거 지금 보여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명령의 말씀, 그게 1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기서 안식일이 바로 주일을 말하는 것이요, 이 말씀에 의하면 안식일인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존재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함을 믿고 살아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 그것을 보여내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안식일인 주일 거룩하게 지키고 계신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말씀하실까요? 첫 번째는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마음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편한 대로 이 자리에 와 있다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자리에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이 말씀에 의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안식일은요, 이 주일은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안식일을 지키는 모습, 이 모습을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사야서 53장 13절과 14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야, 내가 안식일에 발길을 삼가 여행을 하지 않으며
나의 거룩한 날에 너의 쾌락을 일삼지 않으며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고 부르며 주의 거룩한 날을 존귀한 날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날을 귀하게 여겨서 내 멋대로 하지 않으며 너 자신의 쾌락을 찾지 않으며 함부로 말하지 않으면 그때에 너는 주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한마디로 이 주일을 지킬 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욕망대로 그렇게 지내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나아가는 이 모습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참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안식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라고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끝까지 자기 마음대로 지켰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안 지킨 게 아닙니다. 근데 지키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편한 대로 그렇게 그냥 여전히 끝까지 지키다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0장 23절과 23절 하반절에서 24절에서 그들이 망하게 되는 이유가 관련돼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에 해치리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사모함이며. 이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 중 하나가 안식일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더럽히는 구체적인 모습,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멸시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멸시하며 안식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또 멸시합니다.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는 하나님 외에 자신들의 마음에 드는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이런 일까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저 자기들이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보다 더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우상까지 섬기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안식일에 와서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명한 말씀이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여러분 내 마음대로 지킨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 것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한마디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을 대로, 자기 편한 대로 그냥 안식일을 지키는 척만 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들이요 우상을 섬겼는데 그 우상이 어떤 우상이냐? 조상들의 우상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자기 조상들이 좋아했던 그 우상을 또 섬겼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 부모 세대의 잘못된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안식일인 주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그 잘못된 모습을 누가 그대로 배운다는 것입니까?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그대로 배운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의 일입니다. 말씀 준비하고 이제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차를 주차하려고 이제 내리려고 했습니다. 집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제 차 옆에 차 한 대가 주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주차할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빈자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차를 그 많은 곳에 버젓하게 주차를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제 목사 아닙니까? 그래서 운전석에 내려서 내리시는 분에게 이제 부드럽게 한마디 권면을 드리려고 계속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요.
조수석에서 한 중학생 정도 되는 아이가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이제 운전석에서 엄마로 보이는 분이 내리셨습니다. 조수석에서 아이가 내렸는데 제 눈과 마주쳤을까요? 안 마주쳤을까요? 마주쳤습니다. 계속 서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엄마가 내리면서 아이를 보니까 누굴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눈과 마주쳤을까요? 안 쳤을까요? 마주쳤습니다. 제가 계속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서 말하고 싶었는데 혹시나 가서 이야기를 하면 부모님의 권위가 그 아이한테서 좀 무너지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계속 쳐다봤습니다. 눈싸움 하듯이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아이가요, 엄마 손 붙들고 버럭버럭 하는데요. 그 엄마가요, 자기 주차한 곳을 한번 이렇게 보더니 그냥 아이 손 잡고 자기 갈 길 가버립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서 저기요! 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왔지만 그러지는 못하고 저 혼자 그냥 물그락 해서 이렇게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요. 여러분, 그 아이는 그 엄마에게 무엇을 배우며 자라갈까요? 그리고 그 엄마는 누구에게 그렇게 해도 된다고 배우면서 자랐을까요?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주의를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지키는 존재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를 지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참된 구원자이시요 참된 주인이심을 믿고 기억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주인이신, 참된 아버지신,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주의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말씀대로 지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따라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교회 공동체는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말씀대로 지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공동체를 향해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이렇게 이제 권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져야 거룩하게 지키는 안식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닌 게 사라지면 거룩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안식일을 하나님을 참된 주인으로 모시며 지키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내 마음대로 주일을 보내려고 하는 악을 버리고 나의 구원자시며 나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일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주일로 거룩하게 지키는 이 교회 공동체의 이 아름다운 모습이 더럽혀지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더럽혀지느냐? 바로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편한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이런 존재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교회 공동체를 소망하고 꿈꾸고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일을
아름답게 거룩하게 지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믿고 맡겨진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라. 이 말씀에 의하면 6일 동안은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서 일을 하고 일곱째 날인 안식일은 일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 누구도 일하지 말라. 더 나아가서는 일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먹어야 삽니다. 그래서 일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을 해야 그 일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대가를 받고 그 대가를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얻고 그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아서 이제 다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고 또 그 힘으로 다시 맡겨진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동일한 패턴입니다. 먹어야 합니다. 일을 통해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얻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또 살아갑니다. 나름대로 계획하는 일도 이루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해라. 그리고 일곱째 날도 일해라 하면 좋을 텐데 일곱째 날 일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일곱째 날 일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곱째 날 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한 수고 중단해라, 멈춰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안식일에 주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 가운데 주일날 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해도 된다 손 들어 보십시오. 하면 안 된다 손 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주일날 일하면 된다 안 된다? 크게 말씀해 주세요. 된다 안 된다? 크게 말씀하실 줄 아셔야 돼요. 아닌데 이게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일요일날 일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왜 안 됩니까? 여러분, 왜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냥 일 안 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주일날 일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주일날 일하고 있는데 이 말씀 액면으로 받아들이면 여기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여기에 이제 이렇게 저도 앉아 있으면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여기서 막 하늘에서 말씀을 하셔야죠. 여러분, 따라서 주일날 일하지 말라. 그리고 엿새 동안 힘써서 일하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인 주일에는 일하지 말라라는 그 본질 의미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일용할 양식, 그것은 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능력을 통해서 얻은 것이다. 이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일을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7절과 18절 상반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 가지고 일하는 존재는 안식일을 절대 거룩히 지킨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하시면서 내 능력으로 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엿새 동안 일을 하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일하십니까?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능력으로 일하는 분은요, 일하기 전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일하는 분은 일하기 전에 항상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엿새 동안 어떤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계획하고 있는 일들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지 안식일을 더럽히고 있는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안식일에도 일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일을 하는 능력이 내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잘못되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없다는 겁니다. 그저 세상에 눈을 돌리면서 내 능력으로 어떻게 쓰든지 내가 원하는 것들 이루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만 충만해지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걸 고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멈춰라 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인 주일에는 일하지 말라 하신 이유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방식대로 맡겨진 사명 감당하라 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일을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증거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대로 일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일을 하고 수고의 대가를 받을 때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방식을 추구하며 나아가는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나가는지 살펴보는데, 이 살펴보는 자리가 어느 자리냐? 멈추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서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 하반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이 살기 위해서 양식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양식을 얻기 위한 방법, 그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난 5개월 동안 저와 여러분이 수고하여 얻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임을 믿으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얻은 것입니까? 아니면 내 능력을 가지고 내 힘으로 내 방식대로 얻은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하나님은 그때 저와 여러분을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 평가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고 그렇게 실제 행하셨습니다. 그 평가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받게 될 것입니다. 그 평가는 이러한 평가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과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지난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요,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차 앞에 가는 차선에 비둘기 2마리가 이제 그 도로에 앉아가지고 뭔가 먹을 걸 열심히 찾는 겁니다. 근데 이 2마리가요, 한쪽에 있는 게 아니라 벌려가지고 있는데,
그 사이로 차가 지나가야 되는데 차가 지나갈 만한 공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차의 속도를 좀 늦추면서 이제 늦추면 얘들이 알아보고 그 다음에 날아가겠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차가요 가까이 가는데도 그대로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 바퀴에 깔릴 것 같아서 차를 멈췄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내리고 봤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차가 가는 차선에 좌우 차선 쪽으로 피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걸어가지고 피한 겁니다. 그래서 날아갈 줄 알았는데 놀래서 걸어서 여유 있게 피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대갈이라는 말이 있어요. 세대갈이. 이 세대갈이는 어리석고 둔한 사람, 이런 사람을 이렇게 좀 조롱할 때 쓰는 말 아닙니까?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비둘기가 똑똑합니다. 안 날아도 압니다. 조금만 옆으로 피하면 산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바닥에서 먹을 것을 찾다가도 차가 오니 살기 위해서 먹을 것을 찾는 것을 당장 멈추고 피했다가 다시 먹을 것을 찾는 비둘기의 모습과 영원한 생명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멸망으로 가는 줄도 모르면서 또 알면서도 굳이 자기 마음대로 가고 그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내 만족과 유익을 누리고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그럼 누가 세대갈입니까? 여러분, 도대체 누가 더 지혜로운 것 같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를 지키시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믿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맡겨진 사명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바르게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에게 반드시 복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5장 12절과 13절 상반절 말씀 다시 한번 말씀 생각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은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한 것이니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기도하겠습니다.